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나라가 아예 부도가 난 IMF 시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우리 무료급식. 이번에 밥도 나눌 수 없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후유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 불화 또는 생명까지 포기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이 자행되는 등 정말 뉴스를 보면요. 암담하고 우울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너무 쉽게 버럭을 하고 욱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저마다 분노를 표출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의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이 심리적 상태는 지금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까지 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요, 코로나19라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또 분열상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아픈 이 과정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서로 보게 되는 부끄럽지만 필요한 시간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을 쉴 수 없게 만들잖아요. 지금 전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소식 다 전할 수 있고 다양한 영상 다 쉽게 받아볼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음악, 검색 다 들려주잖아요. 배달해 주잖아요. 척척 다 해줍니다. 도저히 심심할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은 풍요롭고 정보로 넘쳐납니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만 사색할 시간이 있나요? 너무 이 넘쳐나는 정보와 영상으로 그것 들여다보느라고 쉴 틈이 없다면 우리는 심플 라이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끄는 날 있어야 됩니다. 덮어놔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침묵 시간은 없고 얼마나 여과 없이 그저 혀와 입술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욕망을 절제하는 영성 수련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목회자부터 나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마음 깊이 다가온 베네딕트 수도회 영성의 특징, 제가 볼 땐 노동이었어요. 노동. 저의 영적 멘토이셨던 우리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하신 고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잘 아는 장로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기도의 거룩한 영역과 노동의 세속적인 영역,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홀리해요? 거룩해요? 노동은 천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못 살아요. 안 돼요. 성 베네딕트의 가르침처럼 기도와 노동에 있어서도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멈춤하여 심플 라이프로, 예? 단순성을 추구하면서 청빈한 마음으로, 마음이 좀 깨끗해져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선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예, 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걸 경계하게 됩니다. 치우치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치우치는 걸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치우친다는 것은요, 균형을 잃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시편 14편 2절 3절이잖아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이제 더 유명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 그대로요, 우리는 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어느 쪽으로 치우친 사람 아닌가? 그래야 그나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절대적으로 틀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겐 절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유한하고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 생각 늘 변해요.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하거나 이건 독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 탓하지 말고요, 한번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치는 걸로 갈 때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화해와 일치의 도구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면 그게 곧 시대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것이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세상이 교회가 이제 좀 제정신 차렸구나, 이제 좀 교회가 교회로 보이네,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 몸짱이 되기 위해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영혼의 건강을 돌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설계할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좌우대칭으로 만드셨더구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삐뚤어지고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기울어지고 이게 틀어지면 균형이 이제 깨지면 몸도 아프고 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몸의 균형 못지않게 마음의 균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 일 중독에 걸려서 휴식이 없는 사람은요, 성격도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지죠, 생활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도록 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곡산 다일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 수도원들이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고요. 특별히 다수수 다일 수도원 스테이에서 한번 쉼을 누려보세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쉼과 힘, 힘과 쉼 같이 가야 합니다. 다일 공동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직적인 영성생활과 수평적 영성생활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다일 공동체의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치성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일치 안에서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삶,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니던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교 채플 앞에 거기가 이제 글로리아 잔디밭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학훈 경공과 학문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때 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27절 대목에서 그만 너무 놀랐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경건 생활. 학교 학훈이 경건과 학문인데 그동안에 저의 경건이 껍데기의 경건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사랑의 실천이 경건이에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랑의 실천만이 경건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은 이제 수평적 영성이겠죠. 수평적. 그런데 또 이 접속사 바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해요. 자기를 지켜서, 양심을 지켜서, 믿음 지켜서,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절대성 지켜서 세속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건 균형 잡힌 영성생활을 말하고 있었어요. 치우치지 않는 영성생활이죠.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수직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인 이웃사랑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제가 도전받기 전까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었거든요. 또한 역사 앞에서 이 부끄러움이 없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껍데기만한 경건한 신학생 모습이었다가 그때 회개했죠. 처절하게 울었으니까요.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사랑의 실천 없는 껍데기만의 경건이 아닌 것처럼 현장의 요청에만 치우쳐서 그저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과 다름없는 세속주의에 빠진 거 경건생활 아닙니다. 영성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우리 제발 유의합시다. 또 자기를 지켜서, 나를 지켜서, 양심을 지켜서, 믿음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절대성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한복판에 들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만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삶. 여러분과 저부터 살아보자고요. 치우치지 않는 영성 생활로, 참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